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역설의 종교. 한 40대 된 아줌마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고 그랬는데 신천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왜 신천지로 갔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항상 궁금한 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을 자가 적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 해놓고서는 예수 이름 부르면은 또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또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또 이 궁금한 걸 목사님에게 물어보면은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믿냐 그러면서 면박받기만 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냥 묘하게 이걸 막 깨어 맞춰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풀어주거든요. 막 비유풀이로 해가지고 풀어주거든요. 사람들이 막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긁어주니까 평상시에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막 비유풀이식으로 풀어주면은 우리가 들으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들으면은 앞뒤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자기에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가지고 야 여기에 정말 진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천지인지 모르고 갔다가 거기에서 6개월 동안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배우다가 나중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쇠뇌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한 영혼입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러다가 지옥 가게 말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역설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역설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있는 것과 손등에 있는 것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 하나의 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지만 실상은 다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모르면은 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이 구원파나 이런 것들에게 넘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은혜잖아요. 영광의 은혜. 근데 여러분 영광스럽다 하면은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이 운동 경기에 나아가서 1등하고 또 금메달 따고 혹은 공부했는데 장학금 받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는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누구에게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럽다고 하느냐? 어려움 당하고 고난 중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같으면은 금메달 따고 1등하고 그래야 참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참 영광스럽다. 너는 참 영광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1등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새벽밥 먹고 밤늦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할 때 그들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눈물겹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앞날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모습을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하고 또 이방 나라에 가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이 또 박해당하고 항상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박해의 시대였어요.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충분히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암 말기에 걸렸는데 의사도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의사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 외로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생각 외로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냥 도움을 거절하고 내가 그냥 잘난 체하고 내가 그냥 교만하고 그러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하고 그러면은 의외로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간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도와줘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나에게 도움 주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젠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들은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물리치셔요. 그러나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아야 돼. 근데 그 도움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래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그냥 버려두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육비도 대주고 내가 열심히 훈계해서 잘 가르치고 그러면 되지. 무슨 도움이 필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은사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재주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참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재주가 많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근데 나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주 많은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보면은 노래도 잘하고 또 이 일도 잘하고 기술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참 재주 많은 사람 보면은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적당한 은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주가 있는데 다 10씩 재주가 있어요. 한 10자리에 10가지 재주를 가진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한 가지 재주밖에 없어요. 근데 100자리에 한 가지 재주를 갖는 게 좋겠어요. 10자리에 10가지 재주를 가지면은 그냥 재주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재주밖에 없지만 100자리의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재주 많은 사람들 꼭 보면은 남의 가진 은사들을 부러워합니다. 남이 잘하는 것, 남이 열심히 하는 것, 남의 은사를 부러워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내가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를 노력하면서 그 은사를 이렇게 더 완전하게 만들어가야지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가장 좋은 은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은사를 주셔요. 좋은 은사. 모든 은사를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남이 가진 은사 부러워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는 왜 저는 은사가 없느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자기 두 딸과 동침하여서 사생아를 낳은 사람이에요. 사생아를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의로운 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의로운 욥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심령이 많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이 롯을 비교해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과는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은 삼촌보다 자기가 좋은 것 딱 선택해가지고 소돔으로 갔고, 이게 롯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 되는데 성경에서 롯은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롯이 지체하니까 두 천사가 롯과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끌어내어서 소돔성 밖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못해 끌려나와서 마지못해 순종했던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욥에게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정말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냥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불순종했는데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하고 보면은 백지장 하나밖에 차이가 안 될 거예요. 백지장 하나밖에.
그냥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 그냥 불순종하다가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백지장 하나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고 이끌려 나온 사람은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눈꼽만큼만 있으면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나 그거라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눈꼽만한 건 꼬투리만 있으면은,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겠다. 하나님은 꼬투리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준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마음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냥 예배 시간 못 나가겠어요. 예배만 가면은 졸립다는 것이, 또 예배만 가면은 잡생각 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갔다 오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집에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렸어요. 억지로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의롭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가지고 완전해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터인데,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죄 지는 것 같아서 예배 안 나가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봉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봉사하느니 그냥 마음 편하게 봉사 안 하고 일하겠다는,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지,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의 의가 아니에요. 죄인이 마지못해서라도, 롯은 정말 마지못해서 끌려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의롭게 보셔가지고 롯을 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조그마한 꼬투리만 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하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영광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영광과 고난이 있는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에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과 영원, 이거는 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찰나의 순간과 수억 년의 순간과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 고난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아이고 매일 힘들고 날마다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찰나에 지나가고 우리가 얻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해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고난 받으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버리는 게 좋겠느냐.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영광은 영원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뭡니까?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잠깐 동안에 너희들이 인내하고 참으면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맛있는 사탕을 주면서 15분만 참았다가 먹으면은 하나 더 주겠다. 그렇게 실험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었고 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15년 후에 그 두 부류의 아이들을 비교해 보았어요.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아이들은 보니까 이 조급하고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공부하는데도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15분 참으면은 하나를 더 준다. 그걸 믿고 15분 참았던 아이들 15년 후에 비교해 보니까 이들에게서는
절제, 인내, 기다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깐의 인내 그걸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비교해 보니까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더라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가 얻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첫째로는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그물이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그물을 깁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바다 밑에 가면은 버려진 어부가 그렇게 많대요. 그냥 바다에 가서 아무리 잠수부들이 가서 아무리 건져내도 끝이 없대요. 주로 폐 그물들 또 이 수소폴 같은 어부들 그리고 닷과 같은 것들 이게 바다에 잠겨가지고 끝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폐 그물에 거북이나 고기들이 걸려가지고 죽는 일이 많대요. 요즘은 그냥 물자가 풍부하니까 그물 던져가지고 찢어지면 그냥 버리고 나와요. 그러나 옛날에는 다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어부들이 다 귀하니까 그물 찢어지면은 다 가져가지고 고기 잡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그물을 다 깊고 기워가지고 또 고기 잡고 또 사용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필요 없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이 귀하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도 구멍 났어도 또 가져다가 또 기워주시고 또 떼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같이 그냥 물자가 귀해가지고 공장에서 그냥 그물을 막 만들어주니까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되니까 쓰고는 조금 버리면은 조금 찢어지면은 금방 버려버리고 또 금방 버려버리고 이게 얼마나 지구 오염을 시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귀하니까 또 깊고 우리가 옷을 입어도 옛날에는 귀하니까 또 기워 쓰고 양말도 우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기워 쓰려고 그냥 백열전구에다가 해가지고 양말 기워 쓰고 저도 어렸을 때 양말 많이 기워 신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떨어지면은 버려 그러면서 즉시 버리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쓰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끝까지 그냥 또 떼우고 완전히 누더기가 되더라도 또 떼어가지고 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구멍이 나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한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또 새롭게 하셔서 또 쓰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닦는다. 그리고 셋째는 강하게 하신다. 넷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물은 한번 지어버리면은 기초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또 인생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세상 교육에서는 어렸을 때 조규교육 해라 그러면서 어렸을 때 한번 안 해놓으면은 평생 그런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지 우리 자녀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지 하나님은 또 새롭게 하시면서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